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아 사람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여 예수님. 아이고, 네. 우리 길동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저렇게 아무쪼록 잘 지내셨겠죠? 네, 제가 재미있는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재미없다고 막 인상 찌푸리고 막 그러지 마시고 네, 오늘 재미있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지긋이 드신 두 부부가 계셨는데 하루는 밤에 잠을 청하면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허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밤에 잠을 이루시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허리야 이러시다가 할머니를 깨우셨어요. 아이고 할머니 일어나봐. 아유 영감 왜 그래요?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파스 있으면 좀 하나 좀 붙여줘봐.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그 어두운 밤에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파스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얼굴에 할아버지 허리에 딱 붙여드렸는데 너무 시원한 거죠.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고서는 그날 편히 잠을 잘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딱 일어나서 이제 파스가 하루 지났으니까 약효가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허리에 붙였던 파스를 탁 띄어가지고 딱 봤는데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딱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중화요리, 전국 어디에나 배달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죠. 파스인 줄 알고 붙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요리집 전단 스티커였던 거죠. 네. 우리 길동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 아니시겠죠? 네. 오늘은 다른 때보다 좀 덜 웃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더 인상 쓰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는 것 같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은? 네. 사순 제3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음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의 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뭐라고요? 그래요. 우리 어제 어린이 미사를 드린 친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복음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잘 대답을 하기가 힘드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오늘 복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전에 복음 말씀을 사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복음 말씀을 듣고, 그래, 오늘 복음의 말씀의 주제는 회개지, 그냥 너무 당연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내가 나를 찾아가는 것, 내가 진정 나로서 본연의 나인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습으로 닮게 하셨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잘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고해성사 드리면서 제일 많이 우리 신자분들이 고백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일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제일 많이 고백하시는 게 어떤 죄이냐 하면 저 지난주에 미사 빠졌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고해성사를 드릴 때 진정 나의 모습을 잘 성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어떤 얘기인지?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회개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많은 신자분들은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또 이런 사순 시간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할 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진정한 참 나의 모습, 그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미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혹은 미사를 빠져서 내지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나의 삶을 깊이 반성하거나 되돌아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집착을 해서 고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예전에 들었던 복음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복음 말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졌던 어부였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첫 제자가 누구셨죠, 여러분? 네? 누구야? 제가 나이도 먹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 먹었나봐요. 잘 들리지가 않아요. 네? 누구요?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제자, 당연히 베드로였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얘기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나를 따르라고 했던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을까요? 자,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쵸? 그물을 던지는 배를 타고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그 어부의 직업을 가지면서 하루는 고기를 잡으러 물가로 나갔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물을 거두고 다시 물가로 돌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저어 물 한가운데로 나가라.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금방 고기를 잡으러 갔다 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저어서 물가로 나가서 한가운데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반신반의한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스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그물을 던지러 물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죠. 그리고 다시 그 많은 물고기를 잡고 돌아왔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이 나세요? 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많은 물고기를 잡게끔 해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대면했을 때 감사합니다. 역시 스승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베드로는 그 기적을, 그러한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신, 진정한 많은 고기를 잡게끔 해주신 그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베드로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았던 것이죠. 그 진정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당하고 자신있고 잘나고 그러한 모습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진정 내가 그만큼 초라하고 나약하고 모자라고 교만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을 베드로는 찾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사순식이 보내면서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가는 그 여정에서 회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단한 삶 속에서 나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 나서는데, 그러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 나섬에 있어서 진정 그러한 내 자신의 모습을 찾고 있는지, 발견하고 있는지, 혹은 발견하기는 발견하는데 엉뚱한 곳에서 진정한 내가 아닌 엉뚱한 나를 발견하면서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진정한 하느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신 우리의 본연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그 자비하심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자꾸만 비춰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잘나고 똑똑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그러한 나 자신보다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느님께 죄송스럽고 정말 그러한 나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에 빗대어 나의 초라함과 나약함과 진정 내 삶 안에서
주님께 내가 의지할 수 있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우치고 느낄 수 있을 때, 그러한 회개 안에서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내 마음 안에는 내가 너무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더 많이, 더 간절히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회개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더욱 풍성히 자리할 수 있고, 이 사순 시기를 그만큼 더 소중하게,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맞이하게 될 부활을 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하고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나를 찾는 데 있어서 고백하고 주님께 청해 드리는 도움과 은총들을 진정 간절한 마음으로 청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여러분들 아직 고해성사 보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고해성사를 막 마치고 고해소를 나오려고 하면 신부님 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숨을 막 헐떡헐떡 하시면서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왕 고해성사 보시는 거 미사드리기 10분 전, 15분 전 성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 그동안의 삶들을 진정으로 돌아보고 정말 나 자신을 찾고 하느님께서 우리 본연의 아름답고 밝고 그리고 진정 하느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고해성사, 판공성사 거룩하게 또 소중하게 바치시고 이 소중한 사순 시기를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과 바람과 또 주님의 은총으로 또 기쁘게 또 아름답게 또 소중하게 채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